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알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북은 망했어요. 북은 망해가지고 다 땅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 때에 나훔 오바다 이번 주에 읽으신 거예요. 나훔 오바다는 멸망한다, 진노한다, 보복한다. 기억나시죠? 안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요시야 임금 때 스바냐 하박국이 요시야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가 포로로 끌려지면 내가 나한테 숨기는 자를 내가 지켜줄게. 하박국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내가 지금 너희를 다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실망하지 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에게 피하는 자.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밑으로 들어온 우리.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도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도 안 들어오고 들어온 건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쁨이야. 그게 하박국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부터 시드기야의 멸망 때까지 계속 외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번에 예레미야 장에.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시간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져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민족이 다 희석되고 이스라엘 정체가 없어졌을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2지파만 가지고 그러니까 위태롭게 그지없어 하나님 백성이. 그런데 지금 그 유다도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니네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끌려갈 때는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때까지 있는데 1, 2차 가서는 에스겔이 또 그 지방에서 또 외치는 거예요. 동시대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거든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빼앗기죠. 땅이 없어지면 이 나라가 아닌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땅은 빼앗지만 말씀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레미야. 너무 글씨 작네.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40년을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외친 메시지는 요약을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거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멸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가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오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들어. 뭐만 들어요? 멸망할 것만 들으니까 예레미야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한테 거짓 선지자다 그러고 또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다 멸망해도 예루살렘 성만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봐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진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때까지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진짜고. 이 아빠만 해서 계속 할 수 없어. 40년을 전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제자인 바룩만 따라왔다는 얘기고요. 결혼도 못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하셨어요. 다 죽을 건데 왜 결혼하니 이러면서. 그래서 구약의 가장 깊은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구약의 골짜기, 울물의 골짜기에서 외쳤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에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을 혼낼 때 화가 나서 애들 해초리 때릴 때 막 말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막 드러나면서 우리의 모든 바라는 바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죄되지 않는 하나님의 감정이 막 고스란히 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우면 선지서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만나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글자예요. 죽은 글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글자기가 이렇게 애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만나는 선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의 구조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장부터 45장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해요. 예언은 주로 뭐예요? 멸망할 거야. 70년 후에 돌아오지만 너희는 지금 끌려가야 돼. 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너네뿐만 아니라 열방도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는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2장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전체 구조를 보여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뚝 띄워놨죠. 이 2장부터 45장 내용이 온통 헷갈려. 보면 앞에는 요시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봐요. 우리 예레미야가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했죠. 여호야김은 3달을 머물고 애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까지 그 당시의 죄악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엔 유다가 멸망할 거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가 21장부터 39장 이야기가 특별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게 고대 문서가 갖고 있는 구조예요. 자, 우리가 서평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야, 급하면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결론. 예, 시드기야 요 구조가 결론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에가 시드기야,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그 다음에 가운데 시드기야. 결론이 시드기야예요. 이런 구조를 띠는 이제 신학적인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들었어. 그래서 열방부터 유대까지 다 혼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끌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유다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끌려갈 거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집사님의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이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온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미련하게 오래 맞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오래 때리는 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 건강한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만사형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훈련은 내 죄로 말미암는 훈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혼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을 위해서 혼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은 또 열명해드리고 우리 예레미야 1장 읽어볼게요. 피세요. 자, 이 암담함 주님 날 도와주세요. 자,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솥의 제사장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2절 요시야부터 13년, 그 다음에 3절 보면 시드기야부터 11년,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합쳐 40년 가까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시기를 딱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5절 끝에 보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래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슬퍼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예, 우리랑 똑같은 반응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에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왜? 내가 너를 보냈거든.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부름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양국에 세워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 1번. 두 번째,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무너지는 거에 대한 예언. 두 번째, 건설하고 심는 내용이 두 번째.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내용만 듣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11절. 사단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11절.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너가 무엇을 보냐? 그러면 살구나무를 보아요. 야, 네가 참 잘했다. 살구나무가 샤케트거든요. 이 원어로는. 근데 그 지키다라는 말이 쇼케트예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말대를 꼭 지켜질 거야. 그래서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봅니다. 그랬더니 북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여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해서 북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11절에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허리를 딱 동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저기 회사 갈 때 허리 딱 동이고 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돼요.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울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아버지 막 이래요. 속으로. 아셨죠? 저 학교 가가지고 엄청 아버지 불렀어요. 못 알아듣겠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하면서 내가 너들을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18절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높버섯까지 되게 할 거야. 맡은 사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들이 너를 쳐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만 잡고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딱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 거기다 쓰세요. 이스라엘 죄악상. 그러면 2장 3장 읽을 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읊조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얘기하시거든요. 2절 끝에 보면 너 청년의 때에 이내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네가 나를 따랐지. 그 사랑을 옛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상이. 첫사랑을. 응?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였길래 나한테 떠나려고 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서 왜 헛되이 맹세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뭐냐면 6절 끝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세요? 수시로 부르시기 바래요. 눈을 뜨면 하나님 이름부터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8절 제사장들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죄악을 딱 얘기하는데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뭐요? 생수되는 나를 버렸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뜻이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을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파는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니네가 아무리 애써봐라 네 밑이 다 터졌는데.
명심하시기 바래요. 콩쥐팥쥐에서 둑 있죠, 뚝. 기억나시죠? 동화책. 그 뚝 깨져가지고 콩쥐가 아무리 넣어도 안 돼서 누가 그거 막았어요? 두꺼비.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진 그릇을 둘러싸신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안 참고 깨진 그릇으로 그 물에 넣으면 그 헛된 수고를 두 가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터진 둑에다가 물 붓는 거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봐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생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장로님도 엄청난 사업가였는데 은근히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요, 하늘의 부자로 만들 생각은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조물 먹어 얘들아. 하늘에 쌓아. 하늘에 부지런히 쌓으시기 바래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베푸시기 바래요. 어디로 돈을 흘려보낼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딴 얘기 자꾸 나가네. 네, 두 가지 악을 행했어.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다는 거야. 그때 강대군 애굽,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 따라간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로 또 가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거. 미국부터 중국부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악이 19절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에 너를 책망할 거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곧 고통이고 악인 거야. 그래서 너의 속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악을 짓는 사람은 우상 숭배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러 막 다니는 것을 보면서 뭐라면요,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들의 성령이 일어나면서 헐떡거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막 성령으로 헐떡거리는 사람 것처럼 우상 숭배하느라고 헐떡 또 오늘 하루 종일 우상 숭배하느라고 회사를 헐떡헐떡 댕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회사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건데 결국 무익하게 됐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아라.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끝에 보면 우리가 놓였다. 다시는 주님께로 가지 말자. 하나님께 해방됐다. 아우 나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35절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합니다. 죄 없는 자는 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죄를 부끄러워하고 울어요. 근데 상담학은요, 그게 네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괜찮아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은 방향이 달라요. 기독교 상담 방향이 뭔지 알아요? 온전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3장 2절에 네 눈을 들어봐서 너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행음했냐면 6절에 보면 우리 요시야 때 대대적인 개혁했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막 엄청난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임금님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다 철폐하고 있는데 뒤에서 백성들은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북이스라엘이 배역해서 이혼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남쪽도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지파가. 그러면서 10절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입니다. 네, 개혁은 있었지만 거짓된 개혁만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 탄식해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낫다. 이제 보니까 10지파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쫙 그 배역한 거에 대해서 아니 막 애통해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설명하시는데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라 하지 마라. 먼저 회개하고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땅이 4분의 3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했어요. 좋은 땅이 덜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하나님 빼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행보가 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가 느낄 때 내가 스스로 좀 이거 하나님께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 나 하나님께 속해야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여야지. 스스로 말씀 묵상해야지. 스스로 너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지. 이런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슬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크게 속였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에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는 평강하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예레미야가 도피하라, 전쟁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안 먹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 집사님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괜찮아요 라고 말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대신 여기서는 강단 앞에서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평강하다는 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들에게 불어온다. 하나님의 뜨거운 방향이 불어온다 하면서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함도 때로는요 키질과 정결케 하는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마지막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서 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이 심판의 불 안에서 없애버려라. 씻어버려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탄식인 겁니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그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막 그 말을 막 전하고 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게 대선지자적 기도인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에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에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면서 막 탄식합니다. 왜? 가서 전했거든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불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는데 집에 와서 안전할 거야 하고 탁 있으면 뒤에서 전쟁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전하면 또 백성들이 안 받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슬프다 하면서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요.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이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에레미야한테 들어간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요 슬프다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죄로 슬퍼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 게 뭔지 모르겠어요. 23절부터 31절까지 혼돈하는 환상이 쭉 보여서 땅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 예레미야한테 그것을 응답하는 형식으로 때려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있으면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 1절에 뭐라냐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막 찾아보러 나가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4절에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고 여호와에게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6절에 지도자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면서도 일제히 명예를 끊고 결박을 끊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길을 막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무리도 그러고 지도자도 그러니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9절에 내가 어찌 이런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왜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 무너뜨리고 가지만 꺾어 버리리라.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카노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도를 불러 모았냐면 사형리.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는 사형리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괜찮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옥 목사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사님들한테 이 선지서 같은 걸 읽을 때 죄로 말미암아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용서를 약화시키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 때문에 울면서 예수님께 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인데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그러니까 추수와 곡식과 약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 먹으며 너가 믿고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하다. 이런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그렇지만 않을 거야. 바벨론 포로가 진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나를 배우게 될 거다. 이게 진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좀 들어라. 22절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나를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은 떠나갔고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우 이른 비와 내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말하지도 않는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 그래서 농사 짓기 전에 바알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난데. 예. 그러면서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뱀같이 지키며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약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자가 수두룩하며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좋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힐링이 있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망이 예배 중에 생겨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열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뭐가 걸려요? 내 죄가 걸려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고백이 어우러진 게 예배인데, 성도들이 음악에 감동을 받고 그냥 좋은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배 중에 설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그래서 하나님 6장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땅을 내가 멸절할 거야. 그러면서 9절에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질해서 자주자주 놀라라면서 하나님이 똑똑 따듯이 그들을 그냥 다 걷어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했으며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거지.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녀들 20살 되기 전에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20살 넘어가서 딱 독립과 선언의 사회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난 아이들은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찍 만나도 무뎌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하다는 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너네 좀 제발 달리지 말고 좀 서서 봐봐.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냥 인생 살지 말고 서서 보고 찾아봐. 이게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도다. 듣지 않겠도 하지만 제발 들어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민족이 북방에서 와서 큰 민족이 멸할 것이고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서 살 것이다 하면서 4절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잖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 건지 가짜인 건지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9절. 성전에 살면서 그럴 수 있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다는 거죠. 일주일달 나가서 살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면서 예배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니네 돈, 니네 시간 다 니네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인인 적이 있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왜 뺏어가 내 거?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며.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실로가 블레셋 전투가 났을 때 전쟁에 이기려고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로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늘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블레셋 전투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에 나갔어.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하나님이 너 내 힘으로 너의 승리를 위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뜻을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너희를 말하고 이제까지 얘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잖아. 너 내 힘으로 조종하는 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택인지 봐야 돼요. 이 선택이. 오늘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해서 심히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떠드는 저도 늘 죄인입니다. 저도 아주 비참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날마다 아침에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하나님한테 맹세를 100번은 더 한 것 같아. 잘하면 일주일에 4일 하고 못했을 때는 하루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오전 시간 풀로 드리는 걸. 바쁘면 10분. 하나님 오늘은 바쁘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말거든요. 저는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실패하지만 해봅시다. 16절 그런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현주야 기도하지 마라. 그 성도 위해서 이럴까 봐 두려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떠냐? 18절 자식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태우고 부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배워. 그냥 자식은 학원 쫓아다니고 그냥 아버지는 세상 가서 돈 벌고 여자들은 그냥 그 정보 따져가지고 대학이라는 엄청난 그거를 따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나의 백성들이 다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를 일으킨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실로 들으게. 성경을 읽지 마세요. 이 표현이 안 어울린다. 성경을 글로 읽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읽으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연애 편지 봤을 때 이런 거 봤어요? 연애 편지를 딱 보면서 이 남자 문체 참 멋지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연애 편지가.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연애 편지가. 하나님의 절절한 편지가 주관적으로 들리셔야 돼. 25절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지만 끊임없이 보냈지만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냐고 목이 굳어서 너희 조상의 악보다 더 악을 행해서 31절에 무슨 주세요? 자녀를 불에 태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의 뼈와 그의 지도자의 뼈와 제사장의 뼈 선지자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해와 달과 하늘의 무 아래 펼치라. 얘네들이 하늘 성배를 그렇게 했어요. 태양 숭배를. 그래서 뼈를 무덤에서 다 꺼내놓고 확 펼쳐볼 테니까 뭐래요? 살려내 태양아 이래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뼈를 살렸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니네 살리나 봐라. 5절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 그들의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주춤하면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7절 공중의 학은 정한식이라고 산비둘과 제비와 두루미도 다 오는데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이 백성은 여호와의 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 슬픕니다. 또 이제 탄식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슬픔을 가졌는지. 내가 근심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21절 내 백성이 상하였고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여. 22절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집사님 저 보세요. 자, 이 구약 이렇게 읽으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구약에 한 번도 스스로 회개한 사건이 없어요. 회개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회개했다가도 다시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어. 니네 힘으로 안 돼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려고 주님이 갈갈이 찢어 죽은 거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갈이 찢어 죽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게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야.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셨군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회개를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요. 여러분, 신앙은 왜 떨어져요?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하늘에서의 강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져요. 지금도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재진이가 잘되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반말해서 죄송해요. 나의 아들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서 십자가가 기억나고 하늘에서 날 위해서 기억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영광을 사로잡으면 회개 안 어려워요. 죄 싫어져요. 구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돌아오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될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할 때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입니다. 하나님도 울고 선지자도 아무리 울어도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간 사람.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자랑하는데 이것으로 자랑해야지. 명철하고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 이것을 너희가 자랑하고 이 자랑으로 이 땅을 살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남은 시간이 작아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살부터 예수님 믿었고 언제부터 사역했냐고. 그래서 제가 22살인가 3살부터 사역했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예나 뭐 예주 이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으로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래서 월세방에 살아도 떳떳하시면 돼요. 아셨죠? 돈 없어서 쫄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 금식하고. 내가 세상에 돈으로 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10절. 10장 10절 한 절 읽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고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시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만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17절에 네 짐을 꾸려미를 이 땅에서 꾸려. 이제 떠나야 돼. 바빌론으로.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래서 뭐 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연결되길 바라요. 왜? 뭘 깨달아야 돼? 21절,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형통치 못할 거고. 23절,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 심판 앞에서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 하나님,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없앤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잠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어 던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강의를 조금만 하고 묵상을 많이 하려는데 이놈의
강의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원하기는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를 경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리스도를 다시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로 아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예수님이랑 죽어야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자 본문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찰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니까 묵상을 좀 깊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 깊은 책이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마리아가 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표적하고 이적이라는 뉘앙스가 좀 다른데 기적은 자연 법칙을 이 어그러져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다 표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일어나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목적은 뭐예요? 기적에 있지 않고 표적에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물동이에 물을 부어라 이래가지고 표적을 일으켜줘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누구만 믿어요? 본문이 거기 있네요. 네, 누가 믿어요? 아까 11절에 제자가 믿는다는 말 있어요? 11절인지 모르겠네. 예, 몇 절에 있어요? 11절. 제자만 믿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얘기 아니까 들어보세요. 자, 물을 갖다가 떠나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 예, 표적을 동참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탄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어요. 누가요? 손님들과 연회장들이요. 표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표적에 동참한 사람, 표적을 가지고 기뻐한 사람, 그리고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동참하고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제자들. 근데 누구만? 제자들만 표적이 된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와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감동도 되고 기뻐도 돼요. 근데 참 제자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자여 하고 부르잖아요. 아니 그럼 그 당시에 아들인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뜻이 뭐냐면요. 언제 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때는 어떨 때냐면 아들로서 마리아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주님으로서 마리아 앞에 대했을 때,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이로써 마리아 앞에 대하려고 여자여라는 뉘앙스를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목사님한테 집에서는 여보 했다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목사님께서 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식적인 주님이 공식적으로 주님으로서 일할 때는 하는 뉘앙스를 할 때 여자라고 불러요. 내 때가 아니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때지? 자, 이건 설명해 줄게요. 죽음, 부활, 승천.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모든 때는 그래요. 때가 안 이뤘다, 때가 왔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때는 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특히 죽음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게 첫 기적이에요. 자, 보세요.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는 이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표적으로. 우리 혼인잔치 하면 마지막 혼인잔치 기억나요?
네, 우리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첫 표적입니다. 아셨죠? 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물하고 포도주의 원소 기호가 바뀐 거예요. 예.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 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원소 기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원소 기호가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의 변화가 있는 게 첫 표적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런 세 사람들과 다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체험했고, 표적을 해서 기쁨만 체험했고, 표적을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진짜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주의 일을 동참했어도 주의 나라에 없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에 기뻤어도 주님 나라에 없을 수 있어요. 참 제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방향 잡았죠? 가슴에 완전히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 고개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참 제자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화이팅.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늘에 쌓는 주간이 되어서 이영아 집사님 하나님한테 상 받을 때 옆에서 영아 우리 그렇게 내 상 작으면 어떡하지? 장로님 상 받을 때 우리 막 이게 이 땅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특징 아니겠어요? 우리 박준수 집사님 상 받을 때 우리 막 춤추고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부터 시작하여 오후 또 목장 나눔 때까지 시와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끼인 먼지가 털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험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시간 되게 스스로 겸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한테 박수 한번 치면서 목장 나누시기 바랍니다.